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이렇게 첫 시간을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되 또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한 올의 머리카락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기억하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입술에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말이 늘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지만 바울이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도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 바울이 말도 잘 못하고 바울은 글은 잘 썼는데 이 편지를 우리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참 잘 쓰는데 실제로 이 말을 설교를 할 때는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또 많은 고난을 받아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제대로 된 사역자일 리가 없다. 저는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고난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저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보배 담은 질그릇이다. 자신을 보배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했지만 이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전혀 실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 그릇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존귀한 질그릇인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좀 무너질 것 같은데, 저 절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꿋꿋하게 일어서고 또 오히려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나님 정말 능력 주시나 보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도가 가난하고 약한 것은 그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난과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부요함과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가 받은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과 영광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생명과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 십자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 고난, 자기의 뜻을 따라 십자가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그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잘못된 것이나 두려워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비난처럼 말을 잘 못하는 것이나 잘 못하는 연약함이나 또 그가 받은 많은 고난은 이 바울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6편 말씀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고난에 빠졌을 때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예요. 감사 찬양시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시편 116편 10절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 이 16절 시편 116편 10절 말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0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큰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때조차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중에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뜻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받을 때에 그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과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었으므로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나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받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럽게 할 것을 믿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명과 영광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예수님이 생명과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생명과 영광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난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공격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 고난받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당한 고난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가 제대로 된 사역자가 아니라는 증거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당한 고난은 성도를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쳐서 감사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만드세요. 바울의 고난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감사는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히 그것을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이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실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수한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맨날 고난을 당하느냐, 왜 맨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이래 못났느냐,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이야말로 내가 참 사도요,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부요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오니 주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특별히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슬퍼하고 그걸 불행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의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옵시고 묵상하게 하옵시고, 또한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우리의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담대히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으로 응답을 얻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